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됐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5월달 다 지나가는데요. 지난해까지도 그랬고 또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사형통은 또한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두루두루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 뜻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뜻이, 내 뜻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사형통은 세상적인 용어이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만사형통이다 일컫는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이렇게 칭하는데, 그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후 재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이 땅이 복받는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이 살 땅이 못 되는구나, 이 땅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삭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은 시절을 만나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부친 아브라함에게도 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00% 순종함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고 또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닐 때에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지고, 혹 내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커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자 해서 그가 어려움을 모면해 보고자 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그랬을 땐 가나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자막에 있을 겁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삭에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그가 농사 지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뜻은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잘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세상과 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늘 죄 사함도 없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늘 죄 사함을 얻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날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던 사사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붙들면 반드시 고난이 닥쳤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오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왔지만 믿음의 땅을 떠났을 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쫓았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믿음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에 잘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니 그것도 다 허망한 것이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지켜줄 것이다. 네 앞에 모든 대적자들도 네 앞에서 다 진멸되게 될 것이다. 즉, 많은 전쟁과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윗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에게도 그 똑같은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 물질의 축복과 함께 돕는 많은 손길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또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는 우리가 주부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또한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늘 더 행복하고,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그래야 더 안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손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협력하고 응원하고 또 같이 협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인을 꼽는다면은 김성주 씨를 꼽습니다. 그는 신앙인입니다. 가까운 덕수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권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러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백화점이나 혹은 공항의 면세점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선배되는 분이 조언을 하기를, 여보게 여성이긴 하지만 술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일이 잘 되려면 돈도 잘 써서 봉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조언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에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큰 유통사업을 통하여서 MCM이라고 하는 기업도 인수하고 큰 사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늘 불리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봉투를 잘 해야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또 그냥 먹먹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식사도 하고 술 대접도 하고 해야지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그 길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목회가 전혀 사회생활이 아니다 해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가 나쁘다, 부패했다, 그런 얘기는 듣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사회가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어느 고검장이 사퇴를 쓰면서 사퇴 변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사는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 없고, 검사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그렇게 퇴직을 하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그것이 어째 검찰 세계가 그렇다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회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직한 자의 형통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이삭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 요셉도 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특별히 여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쳤을 때 그는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믿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이삭은 농사를 질 때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잘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겨야 우리가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만가지 일이 다 잘 풀리려면 만가지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늘 물질적인 문제로 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불편하고 틀어지고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이 좀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나요 교회가 여기뿐인가? 혹시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새벽 기도회 때나 또는 수요 예배 때 찬송가를 크게 부르세요. 음정도 안 맞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혀 교회 나올 일이 그때마다 시험 들어서 A 한다면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보고 교회 나가는 거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교회 나가는 거지, 내가 누구 바라보고 교회 나가나?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아마 거의 다가 아니실까.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와 은총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인천 용유도의 용유교회라는 곳을 담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꼭 지금부터 10년 전에 고향 친구들과, 인천에 있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환갑 때가 되어서 환갑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그래서 환갑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날짜가, 그때 출발할 날짜가 2014년도 4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4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근데 일정표를 보니까 돈은 다 여행비는 내는데 일정표를 보니까 거기에 주말을 끼고 주일을 끼고 여행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고향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여행하는 건데 꼭 가려고 했는데 내가 주일 때문에 못 가네, 내가 주일날 설교가 있네, 그래서 빠졌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 세월호 참사에 어린 고등학생들 이야기만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40명이 꼭 1년 전에 그곳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선교 여행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환갑 여행으로 떠나는 일에 주의를 끼고 목사는 못 간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형통의 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는 요셉을 일컬을 때 우리는 흔히 미스터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그 선조의 대를 이어서 그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귀하고 바르고 복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간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삭에게 베푸신 복을, 요셉에게 베푸신 복을, 형통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길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농사하게 하셨고 그 해에 100배나 농산물을 얻었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삼양제일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믿어 또 형통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